할렐루야.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과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남북 두 덩어리로 갈라졌다고 말하기에는 남한국은 유다지파 한 지파뿐입니다. 인구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무슨 국토 면적으로 보나 볼품이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남한국을 공격하면 막아내기 어려운 정도로 남한국이 쫄아들었습니다. 자신의 부친에게 남북 왕국 전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면적에 적지 않은 인구였습니다. 백성들이 노역과 무거운 멍에 세금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세금을 내고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 중에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주변에 이렇게 우호적인 나라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좋은 조건이었죠. 이 조건을 잘 활용하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맨 마지막 구절에 솔로몬은 죽어서 다윗성에서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켐에 가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아직 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위식을 세켐에서 하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확인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벌써부터 좀 걱정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왕들은 자기 혼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지했다고 무조건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정,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먼저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승인을 받는 과정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간 북쪽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 남북으로 긴 땅덩어리 중앙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 전원이 모였다기보다는 각 지파의 족장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세켐은 중요한 곳입니다. 세켐에서 과거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왔죠.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가는 사람이 많고 장사를 하면 곧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켐 지역 변두리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뭔가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켐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 세켐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지금도 세켐입니다.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자신의 딸이 하몰의 아들 세켐에 의해서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거기서 하마터면 통혼을 하면서 야곱의 족속이 그 종족이 희미해질 뻔하다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당한 일 때문에 격분해서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마을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분노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너무나 잔인하고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그 행동 때문에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야곱의 가족들은 막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멸절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베델로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가다가 주변 족속들에게 추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 장막마다 온갖 종류의 우상 덩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큰 보자기를 펼쳐서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상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상들을 모두 그 바구니에 묶고 바구니를 묶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놓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상히 보시고 주변 민족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고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서 단을 쌓고 베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이름을 등장했던 그 베델, 그 세켐, 그 세켐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고별 설교를 했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결정해라. 나와 내 그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뉘우치고 우리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뭔가 과거의 아쉬운 일을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세겜에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 세겜성에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들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르호보암과 그의 일행들이 만난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그래 이번에 또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냥 좋은 관계로 하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조금 표현하지 말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부탁이 있습니다. 왕의 부친께서는 우리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셨습니다. 고역이라는 것은 고된 노역이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후손들을 이제 착출해서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축 공사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공사가 많아지면서 그들만 가지고는 일손이 딸렸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 공사 현장에 노동자로 그렇게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었겠죠. 솔로몬의 왕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힘들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만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시여, 왕께서는 왕의 부친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셨던 고된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사적으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대로라면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쉬움이 큽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형님들, 아이고 어르신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봤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려던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세금을 예전에 절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도다.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이번에 이렇게 르호보암 왕같이 솔로몬 왕에 비견되는 지혜로운 왕을 세우셨도다. 이렇게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대답을 해 줄 테니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뭔가 시원하지 못한 마음으로 흩어졌겠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 먼저 자신의 부친 앞에서 여러 가지로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그들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죠. 먼저 그 노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인 것 같습니다. 7절이죠. 대답하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고 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문의 의미대로라면 왕께서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좋은 대답,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조직이 평안하고 국가가 번영하려면 왕과 백성들이 바로 이런 관계여야 합니다. 왕은 백성의 종이 되고 백성은 왕의 종이 되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옆에 있던 신하들은 수십 년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잠언을 들으면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정말로 지혜로운 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답을 했어요. 왕이요, 왕께서 이 백성들의 종이 되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당장 세금을 깎지 않더라도, 당장 고역을 가볍게 하지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신하들과 의논해서 곧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그들은 반역을 일으킬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르호보암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고, 지금 부친의 신하들이 지혜로운 그런 답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구절을 보면 그 노인들의 대답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이번엔 젊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참 건방진, 철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자, 이거는요 아주 쌍스러운 말입니다. 여기서 새끼손가락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난 아버지보다 욕심이 많고 난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지만 나는 더욱 무겁게 그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말 안 듣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징계하셨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옵소서라고 젊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반토막, 반도 안 되는 지경이 되었죠.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번 갈라지면 합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이 되는 것은 기분 나쁩니다. 종이 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종이 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느냐?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는 종이 되고 싶어집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의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존경하면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존경스러운 어떤 학자를 만났어요. 스승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 스승의 잠자리를 펼쳐놓고 싶습니다. 그 스승의 음식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 스승이 사용했던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습니다. 왜?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왕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존경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힘의 논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굴복하듯 종노릇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크고 작은 여러 공동체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종이 돼야 됩니다. 야, 네가 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 라고 말하면 싸움만 납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은 지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방법으로는 조직을 평안하게 번영을 이끌 수 없습니다. 내가 묵묵히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묵묵히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평안해지고 그 공동체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리더부터 이제 막 들어온 팔로워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관계가 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모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에 마치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